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러죠. 동방은 어디입니까? 동방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 오른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또는 페르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로마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동방에서 왔다면 아마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박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어떤 학위가 있는,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고스가 뭐냐면 별과 천체를 연구하는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뜻하는 거죠.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그런 마고스,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을 보며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위치를 보니까 유대 땅 위에 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유대의 자료들을 가지고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일부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유대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규는 왕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메시아의 별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런 이 기록들, 희미한 말씀의 이 단서들을 가지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별을 보고 또 유대의 자료를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 유대의 왕에 대한 별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조용하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정작 조용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유대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보고 메시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얕거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확신이 가벼웠다면 올 수 없어요. 그 확신이 매우 컸기 때문에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험난한 여정을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가 돈을 대준다고 해도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좋거나 또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여정이었어요. 당연히 산을 넘고 당연히 큰 강을 2개나
건너야만 하는 엄청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확신 가운데 그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연결점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 사이에, 이방인이었던 이들과 유대 메시아를 믿는 확신 사이에 이 간극, 이 연결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연결점에 대한 단서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데려갔거든요, 포로로.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로지에서도 잃지 않아요. 그 제국의 서슬퍼런 사람들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다니엘 2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왕이 꿈을 꾸고 술사들과 갈대아의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 이 꿈이 뭔지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라. 그들이 그럼 꿈의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꿈을 해석해라. 아니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요. 그럼 해석할 테니 시간 끌지 말라고 뭐 이렇게 내용이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리석은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에게 그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지혜에 탐복하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의 이 행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갈대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들이 바로 마고스들이거든요. 오늘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고스들이 다니엘에 의해서 살아나요. 다니엘 덕분에 그 지혜자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지혜에 탐복해가지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게 2장에 나와요. 엎드려 절을 해요. 포로 출신의 이 히브리 포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온 바벨론 제국에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우리 다니엘 2장 48절만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마고스예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들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니엘 덕분에 생명도 보존되었고 또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서 그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제국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에 왕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를 그들의 어른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그들은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에서 맛보았을 겁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갔던 두루마리 성경, 모세 오경,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예언들을 그들이 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마고스들은, 이 박사들은 다니엘이 남긴 문서 또한 자료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보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요. 그 내용도 그 마고스들은 자료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니엘 이후에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갈대아 지역의 동방 지역의 다니엘의 영향력과 그가 남긴 문서와 기록들이 후대의 마고스들이 참고할 만한 그러한 자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결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 미신적인 별을 보고 지금 이렇게 쫓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게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죠. 어떻게 그게 메시아의 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확신했고 그들은 목숨 걸고 먼 길을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희미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로 동방 박사들은 믿음으로 운명을 건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료를 붙들고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불완전해서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희미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에 확신을 갖는 자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 참된 경배에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들은 참된 경배였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먼 길을 찾아 떠나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통해 참된 경배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참된 경배는 왕이 누구인지를 가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박사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헤롯이 살고 있는 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속에 왕은 어디 살아요? 궁에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그들의 상식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궁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간 궁에는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왕 앞에서 진짜 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왕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이 그 원조입니다. 모든 헤롯의 아버지 되는 대왕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이 매우 컸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가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유대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냐면 그가 로마에 큰 공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환심을 사서 그가 스스로 유대의 분봉왕이 되는 자격을 얻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게다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에돔 출신, 즉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출신의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바로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헤롯 성전을 지어줘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적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늘 의심에 시달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처남을 죽이고요, 자신의 아내를 간통했다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3명의 아들까지 자신의 왕권을 도전할까 봐 죽여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 소동이 안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경배를 하면, 진짜 왕이 누군지를 밝히면 세상의 왕들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내가 경배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왕에게 머리 조아리고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세상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헤롯과 같은 왕들이 있어요. 우리를 재정으로 굴복시키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를 관계 아래에 두고 짓누르는, 복종시키려는 왕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왕들이 있어요. 자녀의 진로와 학업, 대학 문제로 쩔쩔매게 만드는 왕들이 있어요.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엎드리게 합니다.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로 주눅들게 하고 우리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동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얼마나 서슬퍼런 그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들을 죽이지 않죠. 아니요, 죽일 수 없죠.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어쩌면 세상은, 직장은 소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헤롯과 같은 직장 상사가 혹시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그런 왕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가 왕인 사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무서운 상사.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요. 우리에게 위시감을 들게 하는. 그러나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러내면요, 직장에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거나 편법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그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세상에선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동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함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배는 거짓 믿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지금 4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물으니예요. 물으니. 이게 미완료 형태로 끝나는 단어거든요. 물으니. 그러니까 한번 물었다가 아니고 물으니, 계속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알만한 사람들에게 불러서 어디서 나겠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불안함에 지금 시달려 있는 거죠. 안달복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록에 의하면 이때 나이가 이미 70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왕이 아직도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가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자세히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거든요. 헤롯은 나중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곡소리가 넘치는 그 결정권자가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 믿음, 거짓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탐욕스러운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받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주저함 없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서 사실 놀라울 따름이에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들은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동방의 박사들은 흐릿한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도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고, 지금 이들은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예수님 경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경배하지 않죠.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세요? 마태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조. 사실 동방 박사들은 미가서의 말씀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안다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경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의 믿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신앙, 그리고 헤롯 왕의 탐욕스러운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당한다고 부끄러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이 어렵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까? 성도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은 믿음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예배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신앙이 좋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성도는 직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교회도 믿음이 없을 때예요. 교회도 본질적 사명을 놓칠 때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 교회는 세상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풍족한 재정을 자랑하는 것,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루는 교황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황이 화려한 성당의 이 외관을 가리키면서 막 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너무 풍부합니다. 만약 오늘날 베드로가 살아 있었다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런 말씀은 못했을 텐데요 하면서 껄껄거리고 웃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겠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일침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만을 향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죠.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겁이 없는 교회입니다. 계산하지 않다가 정신 차려 보면 이렇게 놀라는 교회예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저런 집회 하려면 재정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고 달려들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며칠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예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막 칭찬을 하시고, 예배 너무 좋았어요. 매주 했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왜 그날 헌금 안 거두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알아서 낼 줄 알았죠. 아니, 이런 집회하면 재정 많이 필요한데 왜 헌금 안 거두셨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초의 특세, 특별 부흥회 계산하면 못해요. 성도님들 거리가 어떻고 집이 다들 원근각천인데 성수까지 올 수 있을까? 주차도 여기다 댔다가 또 걸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너무 좋은 시즌입니다. 연초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복하기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정신 차리기 좋은 시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또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배는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왕궁을 나온 박사들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나오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 간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집이라고 하는데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 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마구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사와 마태복음의 기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구간은 목자들이 방문했던, 예수님 정말 태어난 그 순간을 방문했던 그 기록이고, 오늘 나오는 이 집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헤롯도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처음 본 시점부터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들이 찾아오는 시간까지 흘러 있으니까 마구간이 아닌 다른 집인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예수님을 박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의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헤롯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아기께 절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경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 설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귀한, 가장 값진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예물이 3개지 박사가 3명이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 이 먼 길을 오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수행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먼 길을 여행하면서 이 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팔면 풍족한 여행 경비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여행 경비와 예수님께 드릴,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철저히 구분해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것과 주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당시에 대단히 큰 가치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황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삶의 유향은 값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삶의 모략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처럼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먼 여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경비와 구분하여 철저히 주님께 드릴 소중한 예물을 구별했던 이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물이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찬송가 94장의 이 고백이 떠오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된 경배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립시다. 이 성탄의 시즌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참된 경배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들의 멀고도 긴 여행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유대의 자료, 흐릿한 말씀의 자료들을 가지고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먼 여정을 헌신하며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영성, 헤롯의 영성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돌아서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경배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왕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할 때 세상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소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에 거짓된 믿음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경배를 통해 예물을 준비하며 정성스럽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